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 드리고
다 같이 묵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거칠고 험한 세상에 살면서 피곤해 지친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하여 어려움이 있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실족하는 백성들은 연약한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기나긴 불황으로 인해서 낙심한 심령에게는 불굴의 용기와 큰 소망을 심어 주옵소서. 깊은 수렁에 빠진 자녀를 건져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탄생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험난한 파도가 또 우리를 몰아치고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폴트레스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도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내 질병, 내 난제를 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회사의 멤버십 트레이닝을 가 있는 우리 홍성호 집사님 또 그다음에 박동진 형제 그들과 함께한 일행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이며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가 진정하신 영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사업장들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보호와 눈동자 같은 함께 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석 장로와 자동차 부명패를 함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박동진 형제의 민들레 진열장과 애견 사업장들을 지켜주시고 팀타이거 체육관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홍성호 집사의 동양팬 다음과 관련 사업장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현재 아버지 하나님 다낭에서 이제 멤버십 트레이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이제 복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미수 권세 일과 도안정과 육할 온종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관돈 집사와 하늘상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혜웅 성도의 전립지역아동센터를 기억하시고 이창래 목사와 다음 김용 목사의 축복하시옵소서. 나는 카페와 함께 하시며 열방 지역아동센터를 지켜주시고 참빛선교회와 선교사님과 선교지 교회들과 그들의 생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열방의 지체들에 속한 직장과 사업장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함께 하시며 가정마다 간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하시고 학업의 아버지 정진하게 하시고 바른 신앙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시고 복음의 증거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지럽고 제약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예배를 마치며 한 주간의 삶을 기도하며 말씀으로 다짐하며 교회 밖을 나갔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하지만 한 주간을 돌아보면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제약 가운데서 허덕이다가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내어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와 화합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나라 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열방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강한 군사가 되어 주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애쓰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케 하여 주시고 믿음 주겨 구원에 이르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만히 주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강함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열방교회가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방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믿음과 말씀에 기도에 힘쓰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날마다 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곤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독 가운데 세워주신 목회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세우는 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 선포와 전도를 위해 쓰며 기도하는 마음을 받아주셔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상한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고린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 자녀로서의 삶을 배우게 하시고 삶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반기에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 지키며 주님의 삶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무더위가 더 기승을 부를 터인데 사랑해 준 우리의 열방의 지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담대하게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다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모르겠네요. 하루 한 사람에게 전도를 생활합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실천하고 계시죠? 네. 큐티와 성경통도 빠지지 말고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어제 밤 12시가 넘어서 큐티를 써가지고 제 밴드에만 올려놔갖고 아직 안 올렸는데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저 비빔밥 아니죠? 저거 뭐죠 오늘? 네, 카레 과일입니다. PK 수련회가 24, 26일 날 침신대에서 PK, MK 수련회를 같이 합니다. PK는 목사님 자녀를 얘기하고요. MK는 선교사님 자녀를 얘기합니다. 청소년 캠프가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침신대에서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들 진행하고요. 네. 최기동 선교사님 업무차 귀국하셨어요. 일시 귀국하셨어요. 그래서 17일 날 다시 나가신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동안 또 일정 잘 소화하시고, 이번에 사모님 같이 나가시죠? 네. 또 안전하게 또 현장으로 또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늘 전화 드릴 때마다 건강 조심하시고 안전 조심하시고 너무 일 많이 하지 마시라 그랬는데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진 보내주시는 거,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시는 거 항상 우리가 이제 매주일 이렇게 올려서 함께 나누거든요. 실시간에. 수고하신데 박수로 격려합니다. 사모님
건강이 안 좋으신데 또 같이 가시면 또 힘드실 텐데, 네, 걱정이네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내려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침한 사람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네.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또 설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던 예배를 중심으로 한 교회의 질서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슈를 다룹니다. 바울이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은사 문제를 언급하게 되는 것은 당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이 받은 은사만을 최고의 것으로 여김으로 이것이 분란과 혼란을 초래하게 돼서 이러한 문제가 이슈가 됐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사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또 나누고자 하고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다양한 영적 은사들을 소유하고 있어서 영적 은사를 무분별하게 남용했던 그런 잘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은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이해하고 또 개발하는, 또 아주 갈급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설교는 펜타코스절, 오순절 계통의 설교를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데, 오늘은 설교를 본문 중심의 강해 설교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조금 난해한 부분이 좀 딱딱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불러 하는 식의 설교가 아니고 이게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언급하는데 딱딱할 수는 있지만 잘 집중해서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지식과 지혜가 충만해지고 또 은사가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의 설교 주제는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입니다. 이 중에서. 그래서 먼저 이제 은사의 기원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알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제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뭐에 끌려갔다고요? 우상에 빠져서 우상에게 끌려갔다 하는 거예요. 쟤는 분명한 하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제 가운데 있게 되면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예처럼 그 제약에 이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제약된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우상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신자가 되기 전에 과거에 처했던 그 적나라한 상태를 묘사한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개입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달라지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령한 하나님의 영으로 신령한 것을 판별하는 대전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각양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이 모든 은사의 본질은 예수를 주되심으로 믿어 시인하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즉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건 억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2000년 전에 말이죠. 목수로 있었던 예수가 나하고 무슨 관계에 있어 하던 생각이 그분이 나의 주인이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에 감동하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건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이게 아주 나이브하게 썼어요.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못한다는 거예요. 네. 공산주의자는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나 김일성을 욕하지 못한대요. 절대. 네. 해보라 그래도 못한대요. 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못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이제 이 대전제를 깔고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은사라는 건 성령에 속한 부분이거든요. 이어서 이제 은사의 다양성인데요. 4절부터 6절까지 동일한 그 문장 표현법을 썼어요. 여기서 은사, 직임, 사역이 나옵니다. 사실 이게 다 신령한 단어들이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부터 온 거예요. 보세요. 은사입니다. 시작. 은사.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우리가 카리스마라는 말을 세상에서 많이 쓰죠. 뭔가 그냥 아주 강력한 그런 파워풀한 말이죠. 능력이 있는 거, 이런 지도력이 있는 걸 카리스마라고 한다면 그 카리스마의 원조의 단어는 뭐라고요?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영어로 얘기하면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은 공로 없이 받는 호의죠.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네. 값없이 주는 선물로서의 능력, 이것을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능력, 이걸 은사라고 한다. 은사 받았습니다. 은사, 이거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공짜로 주신 능력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이것은 좀 더 이제 이 디피니션이죠. 정의를 제가 적어봤어요. 시작. 은사는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각자 스스로의 신앙의 유익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교회에 속한 다른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이루기 위해 은혜로 주시는 영적 선물, 스피리추얼 기프트, 카리스마란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은사는 성령 하나님이 일으키는 심오하고 아주 역동적인 역사이므로 성도들에겐 신비로움과 놀라움을 느끼게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 주어지는 이러한 성령이 때로는 말이죠, 우리에게 혼란스럽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 파워다 보니까 우리가 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혼란스러워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개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은사의 남용 문제, 또 은사를 부인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고 극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은사에 대한 많은 그 오해들이 있는데,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악령의 역사 혹은 인간의 자기적인 그 수련의 결과도 얻어지는 이러한 이교도의 그 종교 행위를 혼동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말 이해했죠? 네.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있고 또 이교도, 이종교에서 하는 그런 어떤 그 훈련의 결과, 수련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은사라고 혼동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은사의 프라이머리 소스는 어디서부터 온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 받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은사를 받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 이상의 뭔가가 나타나는데 그거를 딱 밀어주는 그 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는 장교로 있으면서 특수전 교관도 했었어요. 그래서 특수전 학교에서 교관을 했었기 때문에 뭐 강의도 해봤고요. 네. 또 뭐 지휘관 참모를 하다 보니까 그런 리더십도 배우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익힙니다. 그래서 뭐 내가 목회하면 좀 더 쓰임 받겠다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설교라는 그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자기는 교회 땅도 있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자리만 옮기자는 거예요. 자기는 호스피스 사역을 나갈 테니까 저보고 그 교회에 오라는 거예요. 당신이 10년, 20년 준비해도 그만한 교회를 못 준비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오랬는데 제가 못 갔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설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신학 공부는 하고 있는데 설교할 자신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밀어주시니까 설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느 때에 말이죠. 성경을 통독하며 고민하며 연구하다 보니까 진짜 성경이 나긋나긋해질 때까지 읽다 보니까 성경의 66권이 말이죠. 쫙 통으로 꿰서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을 뭐 몇십 독 했더니 아니에요. 성령이 밀어주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다음 주에 설교를 좀 준비해 달라고 다음 주는 요 파트에 이어서 한번 설교를 해달라 그러면 불이 떨어질 겁니다. 네. 저는 어제 12시간 콕박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럼 어제만 했겠어요? 네, 그 전에 주석, 또 참고 서적, 성경 이렇게 연구를 하면 한 30시간 걸려야 오늘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잠 안 자고요. 계속 일주일 내내 준비하면 저만큼 설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설교 이게 A4지로 한 1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거 쓰지도 못해요. 예, 종합도 안 돼요. 그죠? 이거 하려면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한 것부터 시작해갖고 따지면 그만큼 걸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한 30년 정도 걸려야 이만큼 나오거든요. 예. 그 은사로 밀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혼돈이 온다 말이죠. 이 은사 받는 것에 대한 혼동을 느끼는 거예요. 4절, 5절, 6절에 거듭 나오는 여러 가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디아이레이스라는 말이에요. 디아이레이스. 이게 나누다 이런 뜻이거든요. 즉 분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은사는 한 성령으로부터 나와서 각각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분배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디아이레이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은사라는 거 이제 좀 잠깐 나눠봤어요.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좀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니까 직분을 얘기합니다. 시작.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영어로 얘기하면 서비스입니다. 즉 직책을 직분 이런 걸 이게 섬기는 자 이거 얘기하거든요. 교회 내에서 각자가 입은 은혜와 능력대로 감당하는 모든 위치 이걸 직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직분은 여러 가지나 뭐라 그랬어요? 주는 같으며라 그랬어요. 교회 내에서 각자가 맡은 은혜와 능력에 따라서 직책을 맡다 보면 중요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덜 중요한 위치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위치는 차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한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는 뭐 별거 아닌가 봐 이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직분을 맡든지 간에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앉은 자리도 그것도 하나의 직분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또 받은 직책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직분이 되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은 찬양을, 어떤 분은 뭐 봉사를, 어떤 분은 악기 연주하는 걸, 또 어떤 형제는 말이죠 타은을 뭐 이렇게 한다 그래도 또 밥하는 것도 그죠?
전부 다예요. 뭐 화분에 물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전부 다 교회가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또 우리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예, 아포스톨로에 파송을 받았어요. 보내심을 받아갖고 진짜 고립무원의 지역에 가가지고 어떻게 생명 걸고 거기에 말이죠 위험이 생명의 위협, 질병의 위협, 그런 자연환경의 위협, 예. 여러 가지 위협을 하면서 뭐래요? 그것도 다 뭐예요? 직분이란 말이죠. 예. 다 누구나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 다 있어요. 이거 누구한테 왔다고요? 주님으로부터 나왔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이 있습니다. 사역. 시작. 또 사역은 여러 가지니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사역이란 낱말은 활동하다 이런 말이 원어적인 거거든요. 에네르게오. 많이 비슷한 말이 뭐가 있어요? 에네르게오에 비슷한 말이 에너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헬라어가 원어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생돼 갖고 영어가 되면 에너지라는 말도 나오는 거예요. 즉 사역이라는 건 어떤 뭔가 활동적인 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해진 결과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사역이란 말은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활동, 이걸 사역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래 영어로는 working 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제가 뭐 발음이 안 좋아갖고 걷는다와 일하다가 이게 혼동이 될 수 있지만 work라고 하는 working이라고 하는 것과 이게 같은 말이 된다. 보세요. 그래서 은사는 직분과 사역의 원동력이 됩니다. 은사가 있어야 직분을 받고 일하는데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예, 은사 안 받으면 안 돼요. 이거 내 실력 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밀어주시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하듯이. 그렇죠?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직분은 사역의 성격이란 말이죠. 예, 각각 다 달라요. 그리고 사역은 은사와 직분의 활동사항이다. 예, 이 은사나 직분의 활동적 액티비티로 나타나는 것이 뭐야? 이게 사역이라고 한다. 이거 워킹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같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이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주와 만유와 세계 교회 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네. 이 사역을 이뤄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런 성령이 나타난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작. 하나님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주어가 생략됐지만 문맥을 보면 이 문장의 주어는 성부 하나님일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거든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각양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 은사를 받은 당사자는 물론 교회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즉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의 그 영적 그 활성체를 성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은사들을 주시는 것인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뭐예요? 개인의 명예나 허영을 채우기 위해서 주는 것처럼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서로 비교하거나 말이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별거 아니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자기 은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왜요? 왜 왔어요? 내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하나님 나라 사역에 유익하게 쓰여지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은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개발해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그런 기도는 안 하지만 제 기도 수첩에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은사들을 다 적어놓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래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은사가 나타나는 세미나나 또 그런 분을 찾아가서 전수를 받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책을 보고 연구를 하고 말이죠. 이랬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거 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대한 갈급한 심정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거든요.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이것을 구분해주는 절이 나오는데 다른 이에게라는 절이 9절 10절에 나와요. 그래가지고는 이거를 3등분해서 이렇게 구분해 주거든요. 근데 학자적으로는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걸 지정의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이제 3가지로 이제 한번 분류를 해보겠어요. 지적 능력에 관한 은사 2종류, 그 다음에 특별한 신앙의 힘에 의한 은사 5종류, 방언에 관한 은사 2종류, 이렇게 해서 9개를 나눠보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는 이것만 은사냐? 그거 아니에요. 로마서 12장에도 있고요. 에베소서 4장에도 나오고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28절 30절에도 나와요.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 성경에서 은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30몇 종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30몇 종류만 있느냐?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현대화되면서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네. 지금은 컴퓨터를 또 하는 것, 또 AI, 또 인공지능 이런 것도 전부 다 하나의 은사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는 옛날같이 망치로 뭐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새는 전부 다 오토매틱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AI가 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의 은사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가 개발됨으로 자기의 직업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자기 것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어요. 너무 또 바라볼 필요 없어요. 자기 거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더 개발해 달라고 또 그것을 더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적으로 은사는 계속 발전되고 있고 무수하게 또 분화되고 있다. 진화되고 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지적 능력에 의한 은사거든요. 보십시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랬어요. 지혜, 지식, 이게 뭔 차이가 있느냐? 네. 뭔 차이가 있느냐? 한번 볼까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시작. 지혜는 사물의 본질을 아는 것이고 지식은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거 주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시작. 지혜는 영에 관한 것이고 지식은 지성에 관한 것이다. 세 번째, 지혜는 사물의 영원성과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며 지식은 단순히 사물을 아는 것이다. 네 번째, 지혜는 전체적인 것이며 지식은 부분적인 것이다. 다섯 번째, 지혜는 영원한 것이고 지식은 유한한 것이다. 이걸 또 정리해보면 이래요. 읽어볼까요? 지식이란 개별 대상에 대한 단편적이고 분석적인 것으로 외적이고 이론적이며 사물이나 복음을 이해하는 재료가 되는 것이다. 솔로몬이 뭘 달라고 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했죠. 지혜 한번 보세요. 시작. 지혜는 우주와 인생 전반에 대한 통합적이고 직관적인 성찰 전체로 근본적이고 내적이며 실제적이고 영적이고 영원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학교에서 배우는 건 뭐예요? 지혜의 지식이에요. 예. 그 다음에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예, 지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이제 우리가 아시겠죠? 지혜만 있어도 안 되겠죠. 세상을 사는데 지식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혜만 가지고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머리가 좋다. 그건 뭐예요? 네. 그 지식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이죠.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되고 세상을 또 이렇게 구현하는 데 쓰인다. 이건 뭐예요? 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접합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나누어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좀 더 분리해 봤어요. 여러분이 지혜와 지식의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죠?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힘에 의한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구절에도 보니까 다른 이에게란 말로 이제 구별을 좀 줘놨거든요. 보세요.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랬어요.
믿음이 나왔어요. 믿음. 헬라어는 피스티스, 영어로는 faith라고 하는 믿음인데 이게 이제 이게 혼동될 수가 있어요. 어떤 혼동이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지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냐? 여기서는 능력과 이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다. 이걸 이제 피데스 미라클로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라고요? 능력과 이적을 일으키는 믿음이에요. 즉 이 믿음은 구원의 믿음 위에 은사로서도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다. 여러분이 이제 조금 구별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영어나 한글이나 다 똑같은 믿음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구별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믿음은 어떤 파워가 있는 거다. 파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좀 호흡이 좀 그래서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겁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병 고치는 것도 은사죠. 각종 병을 고치는 은사.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은사를 받게 되면 예수님처럼 육체 질병은 물론 정신적인 질병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에게만 주는 거 아니에요. 다 줍니다. 특히 누구에게 많이 준다? 엄마들에게 많이 줍니다. 엄마들에게 많이 줘요. 엄마가 아기 아플 때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고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그런 은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아유 목사님 기도해줘서 낫습니다. 뭐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거 제 능력이 아니고요. 다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도 다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때에 그런 치유의 강선을 발아주는 거예요. 이걸 힐링이라고 하는데 디바인 힐링, 심적인 치유가 나타나게 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이제 은사를 더 개발한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서 말이죠. 그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들도 봤어요. 제가 이천수 목사님 교회 가니까 질병을 치유하는 은사를 가진 그런 권사님이 목사님들과 또 온 세미나에 오신 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또 병을 묻고 기도하시는 걸 봤어요. 그분에겐 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죠. 네.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개발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축도할 때마다 그러죠. 의사가 고치지 못하고 약으로도 고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병은 떠나라 할 때 그것이 성령의 능력을 믿고 치유함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영적 파워가 나오는데 또 이제 여기가 또 나오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이게 이제 에네르게마티 두나메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병 고치는 것 외에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칭하는 것이 바로 능력 행함입니다. 병 고치는 거는 힐링이고요. 병 고치는 은사가 따로 있다면 이거는 병 고치는 것 외에 능력을 행함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믿음하고 또 이렇게 연관이 지어질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그거예요. 베드로에게 와서 거짓말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더니 아주 급사를 당하죠.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어떤 그 확장을 위해서. 그 다음에 바울이 박수 엘루마의 눈을 멀게 하죠. 이런 것들. 또 빌립보에서 바울이 말이죠. 쫓아오면서 계속 그 귀신 들린 자가 그러니까 뭐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 떠나라 할 때 떠났더니 그 여종의 주인이 막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왜 귀신을 쫓아가지고 돈벌이를 막았느냐. 이럴 때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능력 행함이라고 한다. 그래서 dynamis라고 하는 게 파워거든요.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이런 능력이 있다.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믿음과 조금 합치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믿음은 아까 얘기했던 그 믿음의 예는 예수님이 말씀할 때 뭐라고 했냐면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그죠? 저리로 옮겨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믿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이게 합치되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보시고요. 하여튼 그런 믿음의 능력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예언함이 있어요. 예언함. 뭐 예언자, 앞일을 예언하는 거죠. 앞일에 대해서 하나님이로부터 받은 영감을 미리 공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외에도 말이죠. 이 시대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것도 큰 의미에서 예언에 포함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걸 또 비중 있게 뒀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도록 해라. 방언보다도 예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언함. 예언은 좀 조심해야 되겠죠? 누가 예언한다 그래갖고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예언은 누구한테 가서 받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직접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한테. 그거를 누구한테 굳이 받아갖고 예언을 받으러 다니고 그게 점쟁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예언 이런 것들 때문에 망한 사람들 봤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보입니다. 기도해 보면 압니다. 그죠? 어떻게 할지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자꾸 말이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뭐예요? 신령한 사람으로 되니까 거기에 돈도 갖다 주고 그것이 이렇게 기도원 원장들 이런 사람들 특히 많이 그럽니다. 그거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쫄딱 망합니다. 기도원. 그거 쫄딱 망할 뿐만 아니라 자식이 힘을 못 써요. 자식이 질병에 아주 그냥 묶어버려요.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네가 점쟁이냐 하고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 우리가 예언은 누구한테 받으라고요? 주님에게 직접 받으면 됩니다. 주님, 이 사업을 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그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 다 알려주셔요. 그게 예언입니다. 특별히 말이죠. 누구한테 가서 받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진리와 영광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주시든가 사람을 통해서 주시든가 돕는 사람을 보내주든가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주일의 강단에 선포되는 이 말씀, 이것이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잘 붙잡게 되면 내게 어떻게 돼요? 프라페시가 나타나요. 미리 보여지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다고요? 영들을 분별한다. 영의 활동이 성령에서 온 건지 사단에게서 온 건지 이게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득실거렸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짓되고 사악한 영들은 언제나 교회와 성도들을 유혹하고 방해하려 한다. 때문에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에게 속했는지 여부도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 잘못 세우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 교회 박살납니다. 우리 지방에도 그런 거 봤잖아요.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가 오니까 완전히 교회가 박살나버리는 상황이 생긴다. 가짜를 구별 못해요. 그거를 뽑은 사람 누가 뽑았어요? 그 교회 교인들이 뽑았습니다. 왜요?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 분별력을 주시게 되면 탁 압니다. 그걸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목사의 능력 중에서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어둠의 세력,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냐는 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귀신을 쫓아내고 말이죠. 그 교회 공동체가 깨끗해질 수 있다. 영의 눈이 이게 떠지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와요. 와갖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지러워져요. 혼동돼요. 그런 귀신 쫓는 거 이거 좋아하면요. 그 교회가 맨 귀신만 득실득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별되고
정리될 수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요.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내 자녀에게 그런 것들이 접하지 못하도록 늘 영안을 열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하다못해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애기들도요. 그게 애기들의 영이 아주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치고 들어오는 것들이 보인다. 그걸 잘 방어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애가 말이죠. 이상해져도 그게 점점 키워져서 나중에는 말이죠. 장성했는데 바보가 돼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의학적으로 정신병이다 이게 아니고요. 그 영적인 문제가 귀신이 하나 들어가갖고는 나중에 귀신을 또 끌고 들어와갖고는 그 아이를 묶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돼? 애가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 계속 정신과 약만 먹다가 평생 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귀신 들려서 그렇다. 그런 분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뭐예요? 안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영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벌써 가슴에 와서 닿는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축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멘입니까?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어요. 내 사업장에 왜 그런 것들이 들어오느냐는 거예요. 왜 누가 들어왔더니 그런 난리가 나는데 그 뒤에 배우의 영이 뭐냐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고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네. 우연의 일치일까요? 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어둠의 세력이 그런 공격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영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영이 깨끗하다는 건 뭐예요? 호숫가에 말이죠. 낚싯대를 탁 두르는 거 보면요. 밤에 달이 호수에 탁 비춰져요. 주변에 나무가 말이죠. 탁 비춰져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맑고 깨끗하면 그것이 탁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쁜 것들이 딱 들어오면은 벌써 딱 마음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런 능력을 주세요. 할렐루야. 네. 네. 하나님이 능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 분별의 은사는 교회를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고 사업장을 보호하게 된다. 그게 없으면 무방비가 되면은 간첩이 들어오듯이 말이죠. 북한에 드론이 막 들어오듯이 그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방언에 대한 은사 좀 나눕니다. 10절 하반절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그랬어요. 각종 방언 말함을 영어로 그렇게 됐어요. Speaking in different kind of the tongues. 이게 뭐냐면 각종이란 말이 있거든요. different kind. 즉 여러 방언이 있다는 거예요. 방언 다 달라요. 여러분들 방언 똑같이 하는 사람 봤어요? 예. 우리 오병성 장로와 이경미 권사의 부부는 비슷해요. 다다다다 하는 방언이 또 비슷한데요. 예. 예. 다 다릅니다. 방언이. 예. 그래서 이건 이제 14장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 조금 더 방언에 대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구체화할 건데 방언은 다 다르다. 대물적인 방언, 대신적인 방언, 대인적인 방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도 제가 이제 서울의 유명교회입니다. 아주 상당히 그 펀드멘탈이 강한 보수적인 교회인데 뭐 이름은 침례교를 붙였는데 우리 침례교단은 아닌 것 같고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아주 그것도 그 목사님도 아주 그 사회적인 또 어떤 공학 박사이고 또 신학을 공부한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언은 아니다 말이지. 그쳤다. 방언은 아니다. 그런데 그쳤는지 안 그쳤는지는 그 사람이 방언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을 받고 싶어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 아이들도 집회를 한번 해보세요. 집회를 하다 보면 아이들 기도를 시켜보면요. 아이들이 막 방언이 따다다다닥 막 나가요. 근데 그거를 계속 통제하면 방언이 안 나오겠지만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밀려서 막 나오는데 그 방언을 안 하겠어요? 예. 저도 귀신 들린 사람을 기도하려고 딱 머리에 손을 대면 그냥 방언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방언이 쏟아져 나와서 방언으로 막 축사를 하면요. 귀신 들린 그자가 또 방언을 해요, 또. 네. 그죠? 이걸 방언이 있다, 없다를 지금 그 초대교회 때 그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 대부분의 그 성숙한 성도들이 다 방언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방언을 배워서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주셔야, 방언이 이 언어잖아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게 열려야 다른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이 자료들을 찾아보느라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를 졸업한 목사님이세요. 예. 서울대학교 공대를 졸업하시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설교집도 많이 내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책을 이 똑같은 패세지의 책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방언 안 하시는 분이야. 이분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쓴 내용이 아주 졸렬한 수준으로 썼어. 주석만큼도 안 돼 있어. 왜 그래요? 안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은사를 받은 분과 안 받은 분의 차이는 바로 그런 겁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차이는 그겁니다. 아볼로냐 바울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공부 많이 한 것과 성경 지식을 아는 것과 성령이 밀어주시는 것과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아볼로처럼 받은 것처럼 그냥 그런 물침례 받은 걸로 끝날 것이냐, 성령 침례로 확장시킬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성령 받지 않으면 주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냥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그냥 가슴 속에 딱 담겨 있잖아요. 그것이. 네. 그런 것들이 뭘로 통해서 온다? 방언을 통해서 밀려오듯이 온다. 어느 목사님이 어떤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그 교회는 조금 답답한 교회예요. 아주 그냥 보수적인 교회인데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그 교회에 마침 순복음 출신 교인이 있어갖고 막 방언을 같이 따다다다 하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뿔이 난 거야. 다른 목사님이 와갖고 막 방언으로 하는데 자기 교인 중에서 순복음 출신 교인이 막 방언으로 막 화답을 하는데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서 근데 자기는 방언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뭐가 나요? 한마디로 좀 도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안 받아본 사람은 모른다. 목사가 되려면 귀신도 쫓아볼 줄 알고요. 귀신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능력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그럴 때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능력이 열려야지 된다. 그냥 학교만 다녔더니 뭐 신대원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 가고 뭐 학위를 받고 뭐 이랬더니 박사가 되는 거하고 틀리다. 무당도 그렇죠? 어떻게 받아요? 무당도 엄마 아버지가 무당이래 갖고 무당된 사람이 있어요. 세습으로 무당된 사람. 그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또 무당 학교에 가갖고 말이죠. 구슬할 때는 좌로 3번, 우로 3번, 발 동작은 어떻게 해? 이게 아주 무당 춤까지 배워갖고 무당됐다. 그것도 힘이 없어. 근데 진짜 무당이 있거든요. 강신무. 귀신을 아주 받아가지고 귀신같이 하는 무당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목사를 해갖고 목사 된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 신학교 나와서 목사 된 사람도 있고요. 근데 성령에 불 받아서 목사 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은사를 받겠느냐, 어떤 영안을 열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방언은 글로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언이라는 말은 국문학적으로 봐서는 뭐 이렇게 사투리를 방언이라고 하지만 성경 쪽에서는 하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언어, 신비한 언어를 방언이라고 한다. 네. 저도 방언을 받았지만 평상시 방언해야 되겠다 해서 방언이 안 나와요. 기도하다 보면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네. 기도하다가 힘을 받으면 나오는 것처럼. 제 차가 하이브리드인데 처음에는 전기로 가요. 전기로 가다 힘이 딸리면 뭘로 가요? 네, 기름으로 가는 거예요. 네, 기름으로 가다가 더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럼 전기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하이브리드거든요. 마찬가지 이게 기도할 때의 그 능력의 역사가 나오는 거 보면 방언도 그렇게 나온다. 네.
이 방언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14장에 가서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통변이라는 게 나오는데, 통역함이 나오는데, 방언을 통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말이죠.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방언으로 하다 보니까 방언 안 받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교회가 혼란스러우니까 방언할 때는 순차적으로 말이죠. 통변을 하라 이렇게. 인터프리테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방언도 인터프리테이션이 된다. 그런 능력의 은사를 받는 분도 있다. 할렐루야. 네. 저도 막 은사를, 통변의 은사를 주세요. 막 이천수 목사님 교회 가갖고 막 부르짖고 했더니 통변의 은사를 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일시적인 것 같아요.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처음에는 내가 방언하는 것을 인터프리테이션 되고요. 하다 보면 딴 사람이 방언하는 것이 한 문장씩이 쑥쑥 들어오게 된다. 네. 이런 인터프리테이션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의 올바른 사용인데요. 한번 보세요. 시작.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언급된 은사는 9가지지만 그 은사를 주신 분은 한 분 성령이심을 우리가 본문에서 재차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양하게 보이는 성도들의 재능은 사실상 하나의 통일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사람의 뜻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어지거든요. 하나님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의 유기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알맞는 은사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과 통일성이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그 설교 메시지를 한번 적어봤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은사를 사모할 것을 권면하는 동시에 은사 활용을 자제할 것도 명령하고 있다. 너무 여기에 치우치게 되니까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오순절 계통에서는 막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갖고 막 방언을 막 억지로 한다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아는 그 교수님들이나 또 이런 분들, 뭐 목사님들 중에서도 방언을 안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방언 안 받았으니까 하위야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또 다른대로의 더 큰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뭐 죽어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제가 방언이 제일 늦게 터진 사람이 우리 슬기입니다. 아주 슬기가 방언을 안 받아갖고 애를 썼는데 온 교회가 다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기도할 때 이제 방언이 터졌는데 다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으니까 얼마나 우리 강대상을 뜯든지 강대상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네. 그 또 어떤 전도사님은 막 방언으로 막 뭐라고 씨부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물어봤어요. 신드로바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더라. 자기가 밤새 신드로바 해놓고는. 네. 그래서 방언은 그런 면이 있다. 자제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시작. 그리고 은사의 가치를 말하면서 동시에 은사를 그릇 사용하면 아무 유익이 없음도 가르칩니다. 은사가 중요하지만 그릇 사용하면 안 된다. 네. 막 점치듯이 사용하고요. 그것이 하나의 생업수단이 되면 안 되겠다. 또한 각기 사람에게 따라서 은사가 다를 수 있으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강조하고 있다. 네. 이 협력이 돼야 교회를 이뤄나가죠. 네. 그 다음에 이러한 사실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인 은사는 그 자체로도 좋은 것이나 잘못 사용될 위험성도 동시에 내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네. 마치 제가 예를 들었던 어느 기도원 원장처럼 말이죠. 사람만 오면은 뭐 들여다본 것처럼 막 얘기하니까 신령하다 그랬는데 안 신령한 거였어요. 하나님은. 네. 그 교회를 아주 쫄딱 망하게 되고요. 네. 그 아들은 병에 걸려서 평생 고생하게 되고요. 네. 그런 것들이 어디서 온다? 네. 하나님 안 기뻐하시기 때문에 온다. 네. 따라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동시에 그 은사들을 선하게 바로 활용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내가 받은 은사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도록
선한 사역에 쓰임받도록 활용돼야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저는 받은 게 없는데요. 아니요. 다 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 그런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만 주시느냐? 다수로도 주고요. 계속 주십니다. 네.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주시고요. 발전시켜서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돼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은사 활용의 이제 주의점이거든요. 첫째가 뭐냐면 자신의 은사를 과시하거나 세속적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네. 교회 유익, 신앙의 향상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다른 은사들과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깨뜨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네. 그래서 은사는 통일성을 지니고 있고 상호 보완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은사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의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절제. Temperance is virtue라고 하는 그 문구가 있어요. 절제는 미덕이다. 늘 절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게 미덕이에요. 네.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요. 참 은사와 거짓 은사도 구별해야 된다. 네. 누가 방언을 엄마가 수련회 가서 방언 받아 그러니까 막 단어를 다 까꾸로 했더니 방언같이 들려갖고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아들 방언 받았다고 막 신이 나서 했다는데 그런 거짓 은사가 아니라 진짜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또한 거짓 은사를 직분자가 받았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 조심해야 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묵상과 나눔인데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죠? 그냥 다 아시죠?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십니다. 당신이 받은 은사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를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나? 또 어떤 은사를 받고 싶은가 생각해 보세요. 그 은사를 어떻게 사역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과 함께 기도 한번 합시다. 여러분들이 은사를 사모하고요. 또 주신 은사가 더 개발되고 발전돼서 하나님 나라에 흉하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은사는 선물이라서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실 때에 내가 더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줄도 믿습니다. 그런 큰 능력을 사모하고 간구하시기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첫 번째 설교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은사는 적용과 해석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것으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은사의 본질은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믿어 시인하는 것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와 직임, 사역이라는 신령한 것들은 모두 같은 삼위 하나님께서 온 것임을 믿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이 열방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9가지 은사를 배웠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을 말함, 방언을 통역함, 이러한 능력이 열방교회 각 성도들에게 분배되게 하셔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동시에 그 은사를 선하게 바로 활용해야 될 의무도 가지고 또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절제하며 오직 자신의 신앙 양상과 교회 유익을 위해서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기동 선교사님 잠시 귀국했습니다. 계획한 한국에서의 일들을
잘 마치게 하시고 잘 준비돼서 또 선교지로 또 이제 사모님과 함께 나갈 때에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늘 건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시며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말씀을 상기하면서 위기를 호기로, 호기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가득 않고 해주시는 주여 성령의 사랑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눈으로 불을 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불가에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소서. 주여 성령의 파도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진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성령의 은혜를 내리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사랑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주여 성령의 사랑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오늘도 우리 아픈데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치유되길 원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실 때에 모든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약한 것은 강하게 되고 빈 것은 채워질지어다.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떠나가고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믿음으로 회복되고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이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드릴 때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황총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업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보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와 양식으로 구별하여 주정원금, 감사원금, 약정원금,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100배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비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며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그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의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데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구워주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물질 하나님이 일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